저랑 같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독 이 구절의 말씀을 제가 참 목회하면서 많이 다루고 또 많이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많이 접했던 말씀이지만 또 속에 담고 있는 또 숨어 있는 또 다른 은혜의 한 영역들을 제가 또 같이 끄집어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제가 이 가운데가 좀 비어서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쪽에 좀 많이 포진했군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에도 앉아도 괜찮습니다. 균형을 좀 잡아주시고. 우리 재호 집사는 얼굴이 많이 반쪽이 돼서 나타났네? 반쪽은 어떻게 구미에 있고 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얼굴이 좋아 보여 참 좋네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쭉 돌아봅시다. 지금 복면에서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쭉 한번 돌아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쭉 돌아보시면서요. 오늘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임명받는 또 일꾼들이기도 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눌 몇 가지 말씀의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기차입니다. 기차. 그러니까 기찻길, 기차, 기차선로, 찻길, 이렇게 하는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차용재 집사님도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박수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군인이신 분이셔가지고 또 마음대로 이렇게 출입이 안 되는 형편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분기점이라는 말 아세요? 손익분기점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분기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 정점에 있는 그 터닝 포인트, 분기점. 이 분기점이란 말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기점. 한국어 사전에 적힌 분기점이란 말의 뜻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물의 속성 따위가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시기. 두 번째는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곳. 세 번째는 하나의 신호가 여러 개의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되는 단어가 분기점이에요. 한국어 사전에서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나 되는 내용으로 이 분기점이란 말을 설명해 놓았지만 이것이 말하는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분기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는 시점, 그 달라지는 지점을 두고 우리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 사전에서 분기점을 소개하며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첫 번째는 사물의 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의 방향, 세 번째는 신호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사물이든 길이든 신호든 어느 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전까지의 그 사물이 아니고 이전까지의 내가 알던 그 길이 아니며 이전까지 내가 알던 바로 그 신호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분기점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이렇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어떤 터닝 포인트라 하는 정의를 가진다고 할 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분기점이 내 인생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분기점은 뭔가? 내 인생을 놓고 이전과 이후를 달라지게 만든 분기점이 뭐가 있을까? 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믿은 것,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은 것, 그게 제 인생에 설명할 것 더 이상 없이 굉장한 터닝 포인트죠. 분기점입니다. 기억도 하죠. 1989년 4월 9일 주일 처음 머리털 나고 교회 간 날입니다. 그리고 1990년 8월 7일 제가 새벽 기도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이런 저 안에 분기점이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순종을 했는 것, 그것도 제 인생의 큰 분기점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만든 큰 분기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또 한 가지의 분기점은 바로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날개를 한 것도 저한테는 개인적인 큰 축복이었고 분기점이었어요. 또 10년 전에 개척을 한 것도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었습니다. 분기점이란 이 말 마음에 잘 담아놓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가 첫 데뷔 작품으로 그렇게 출연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말해보세요. 네, 박하사탕이죠. 당시 꽤나 유명세를 탔던 이 영화가 다른 영화에 비해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남다른 뭔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강렬한 첫 씬입니다. 첫 장면 말입니다. 그 임팩트 있는 첫 장면 한 컷이 거의 이 영화 전체 분위기를 다 말해주는 시그니처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첫 장면입니다. 이 첫 장면이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장면을 이 감독은 첫 장면으로 쓴 겁니다. 뭐냐 하면 열심히 살던 한 이 셀러리맨이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철로 위에서 달려오는 기차와 마주대에서 충돌하고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지금도 저렇게 소리 꽉 지르면서 내뱉는 대사 사진이지만 어떤 대사를 내뱉고 있죠? 다 아시죠? 따라합시다. 나 다시 돌아갈래. 시작. 다시. 입이 되시죠? 감정이. 한 번 더. 나 다시 돌아갈래. 설경구는 핏대를 가득 세워가지고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고 했어요. 설경구란 배우를 알리는 포문이었죠. 아주 강렬한 첫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역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선로 위에 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역시간순으로 영화가 나가는 거죠. 이 영화가 참 희한한 것은 첫 장면은 마지막 장면 같고 마지막 장면은 첫 장면 같아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 했어요? 첫 장면이에요. 그럼 마지막 장면은 뭐겠어요?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분이 지금 요 장면상 20살의 설경구입니다. 20살의 설경구가 이제 대학을 입학해서 새내기가 되어서 첫 MT 로망 아니겠어요? 첫 MT 가서 이제 조개 껍질 묶고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은 자갈밭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고 자기는 옆으로 나와서 자갈밭에 들어누워가지고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높이 떠오른 구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20살짜리 설경구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신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망이 여지없이 판판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우리는 첫 장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살자로 그는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이 영화 속 주인공의 외마디 비명은 어쩌면 지나온 삶을 되돌리고 싶어 후회하고 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 한구석 숨겨놓은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중 누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지난날 모든 삶에 대해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인정해버리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애써 나를 자비하고 애써서 나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 편에 서서 나 자신을 무작정 달래고 위로하고 편을 들어주는 것은 진정한 그거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죠. 물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치열한 삶을 살아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아 나는 정말 내게 주어진 한평생을 눈부시게 그리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살아왔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 달콤한 인생이었다, 정말 꿈같은 날이었다 라고 우리 정말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외쳐대는 저 주인공 앞에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껏 우리 앞에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철길 위를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달려오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열심히 사는 바람에, 치열하게 사는 바람에 뒤돌아볼 겨를 없고 좌우 돌아볼 겨를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고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또 시험 치려니까 시험을 치고 또 대학 가야 된다니까 대학 가고 다 가는 군대에다 가서 군대 가고 내가 결정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앞서서 깔아놓은 철길 위를 우리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기차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기차는 뭔가 다른 데가 있죠. 자동차와 달리 기차는 어떻습니까? 예외의 길이 없습니다. 예외의 상황이 없습니다. 기차는 이미 놓여있는 레일 위로만 달리는 거 아닙니까? 속력을 더 내고 말고의 차이, 출발하고 멈추고의 차이가 있을 뿐 한 번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도전한 적이 없는 그것이 바로 기차입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깔아놓은 선로를 이탈했다가는 그것은 도전이나 시도가 아니라 모험이 아니라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었을 겁니다. 배우 설경구 씨가 연기한 영화 박하사탕은 한 남자의 인생을 기찻길 위를 달리는 기차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계속 영화 중간중간에 기차가 달리는 그 씬이 나오면서 계속 터널을 지납니다.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의 터널을 지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철도 위에서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잘못 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어느 한 부분부터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낳고 그 실수가 심지어 죄가 되고 이왕 죄를 지은 김에 우리 시체말로 베린 김에 내 맘대로 살게 되어지는 이 모든 그 굴곡지는 인생의 포인트가 영화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건대 야 저게 실수인 줄 알았다면 이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알았다면 저런 선택 안 하는 건데 하는 관객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아마 감독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공은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 선택의 결과를 전혀 모르고 오늘 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후폭풍을 맞을지 모르면서 오늘 이 선택을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선택해 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시나브로 점진적으로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되돌리고픈 마음이 간절했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기차와 충돌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 딴판으로 살 수 있는 변곡점, 터닝포인트, 바로 분기점. 기차를 모티브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에 걸맞게 표현하자면 지금껏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변곡점 터닝포인트보다는 분기점이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생 속에 분명히 찾아왔던 분기점이 요소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기회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놓쳤고 기회도 놓쳤고 시간도 놓쳤고 끊임없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분기점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보려고 한국어 사전을 검색하다 여러분 떨어진 이 원고는 읽은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오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분기점이란 낱말을 찾아보려고 제가 인터넷을 막 뒤져봤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관련 그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분기점이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텅레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알겠지만 영어 단어 텅이란 말은 혓바닥이겠죠. 레일인데 뭔가 혀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레일인가? 혀처럼 생겼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텅레일이란 분기점에서 주행하는 기차의 길을 바꿀 때 사용하는 레일을 말한다. 기본 철길이 있고 그 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기차가 지나갈 철길을 조정해서 철길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보조 레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원래 길이 있는데 이 길이 기차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고 싶을 때 그럴 때 텅레일을 둬서 직진하는 길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도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선로에서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이 텅레일입니다. 이것이 오른쪽으로도 있고 왼쪽으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기점을 만났다고 해서 절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분기점이란 말은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순간이 내게 운 좋게 온 겁니다. 그러나 찬스를 만났다고, 기회를 만났다고 만난 것 자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만난 그 자리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내 것으로 삼아내는 지혜가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스는 분기점이요, 그 분기점으로 직접 들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턱레일인 것입니다. 분기점에서 이전과 이후를 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장치, 앞에서 말한 턱레일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몇 가지의 사실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에 접목하여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전에도 제가 영화 하나로 제가 도전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놓고 다시 돌이키고 싶다든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박하사탕의 경우가 여러분 본인에게는 없었습니까? 그러나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말로 생겨 먹은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살자, 이런 주의는 아니십니까? 희망만 가져봐야 희망 고문이 될 테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뭐 대단한 게 있으려고 그러면서 기대치를 낮추고 꿈을 버리고 그냥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는 적당주의는 아니십니까? 방향을 못 잡고 지금껏 위태위태하게 살아온 인생 기차가 때늦은 후회를 하고 깊은 깨달음 속에 새로운 삶을 갈망해도 결국 자신의 그 바람대로 인생의 방향을 실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턱레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다시 재창조하고 재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한다고 해서 누가 실제로 그 바람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다시 태어나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지난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당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러고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교회였고 복음이었고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사람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온 패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 방향을 급선회하도록 만들어 그 인생을 가치롭고도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인생 최고의 분기점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상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단언컨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기점, 터닝포인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BC, Before Christ, 그리고 아노 도미네,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인생에도 그 개인의 인생의 BC와 AD를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개인의 역사의 분기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전까지의 인생과 전혀 다른 지금의 인생 철로로 이미 들어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신앙과 믿음의 분기점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분기점에서 실제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인 턱레일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턱레일은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깊은 예수가 계신 방향으로, 더 깊은 은혜의 그 중심으로.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려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턱레일을 부여잡고 방향을 전환해서 더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턱레일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턱레일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포착해서 붙들고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지독한 죄악에 뒹굴었던 삶과 이별하기 위해서는, 결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죠. 오직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성도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밥 많이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멘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을 때. 뭘 듣노?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듣고 삽니까? 다 많이 듣는다고 뭐 해서 그 많은 그 듣는 정보의 분량이 나를 잘하는 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들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된 이후, 심지어 또 다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사역하는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비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이십니까? 16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디에 쓰이나? 이는 17절 말씀, 용도.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또 이 말씀으로 뭐 할 수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로 만들 수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슴만 뜨겁다고, 열정만 있다고, 목소리 크다고, 액션과 신앙적인 제스처가 야단법석하고 크다고 해서 그 선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냉정하게 지적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중심은 단순히 주님의 명을 받들어 그 주어진 업무를 완수해내는 소위 일 잘하는 기능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기능인, 머슴을 만드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역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명자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하지만, 사역 자체를 잘하는 것, 잘 해내어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성경의 중심은 단순히 주님의 명을 받들어 그 주어진 업무를 완수해내는 기능인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일만 잘하는, 결코 그 기능인이 되어서는 그 기능인 당사자에게 행복이 안 생깁니다. 그 일 자체의 성과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행복이 아니에요. 기쁨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죠. 기분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정말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참 행복은 아닙니다. 사실상 성경을 열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들 행복해라. 너희들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아니 오늘 새롭게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단일 수 있잖아요. 제가 잘못 가르칠 수 있잖아요. 한번 지금 묵상해 보세요. 행복해라,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명령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행복해지는데요, 행복 자체에 대해서 목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에는 행복해라, 행복이다, 행복해야만 된다라고 말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 구절구절, 구구절절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 속에 행복이란 단어는 숨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명령에 따를 때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깃드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내가 감히 받들어 죄 많은 내 인생이 변화받아 거룩하신 창조주의 명을 받들어 죄 많은 나 따위가 하나님의 명을 내가 순종하고 싶다는 자체가 이미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다는 행복, 충성할 수 있다는 행복, 쓰임받는 행복, 기쁨. 그래서 선한 일을 잘 해내는 그 사역 자체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는 것입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힘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능력이 주어지면 사고 치는 것입니다. 인격이 안 따라가는데 칼을 쥐면 다 베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말하는 것은 두 음절로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전해진 거 아닌가 싶지만 성경 자체의 말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분기점에 들어선 겁니다. 아멘이시죠?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포착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턱레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의 이 헬라어 본뜻은 카타르티스모스. 우리가 아주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이 단어는 의학 용어에 가까운 말인데요, 그 뜻은 위골된 뼈를 바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이미 위골된 뼈가 바로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수 믿고 성도만 되었지 여전히 그 속은 생각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위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 그래서 성도가 복된 거예요.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성도가 된 사람 그 자체로는, 예수를 간 믿은 그 사람은 여전히 생각에, 마음에, 인생과 가치관이 위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가 접질러져서 뼈가 위골되었는데 걸어보세요. 축구해보세요. 여기 경추가 나갔는데 헤딩해보세요. 축구장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사고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놓고 사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보다 사실상 성경 속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 머처리티라고 하는 단어, 바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나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지나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 우리 성경에는 오직 하나, 온전하다라는 말로만 번역이 되었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 뼈를 맞추다, 텔레이오스, 성숙하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우리 성경에 적힌 것이 아니라 두 단어 모두가 다 우리말로 바뀔 때는 뭐라고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 온전이라고 하는 퍼펙트, 온전이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필요합니다. 카타르티스모스하고 텔레이오스 해야 됩니다. 위골된 뼈를 바로 맞추어야 되고, 그렇게 뼈가 맞추어질 때 성도는 비로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를 통해 우리의 위골된 뼈가 생각의 위골, 가치관의 위골, 신앙의 위골,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신앙, 신념이죠. 그거는 주의이고 이데올로기입니다. 또 다른 관념이에요. 내 식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가르치는 신앙. 나 이렇게 믿을 거야,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상황 따라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부족해도, 안 돼도, 불가능해도 은혜 달라고 말하며, 능력 달라고 말하며 몸부림쳐서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우리가 완수해내고 순종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수해 보려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정말 우리 삶도 하나 가늠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남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복음을 전해라. 아이고, 이거 정말 언감생신이죠. 내 삶 하나 바빠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건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그 말씀이 옳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 전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소화하려고, 품어내려고, 인내하고 몸부림치는 그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네가 승리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리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이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의 방법으로, 아멘이십니까? 양의 방법으로, 양의 스타일로 이리를 제압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이에요.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모든 사고와 생각 방식과 사람을 관계하는 모든 방식, 말하는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게 다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부터 카타르티스모스 하며 위골든 뼈를 계속 맞춰가며 텔레이오스, 성장과 성숙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카타르티스모스를 해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뒤에 감추어진 이 사람 내면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턱레일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카타르티스모스, 위골된 우리 속사람의 생각을, 뼈를 바로 맞춰주는 작업을 오늘 16절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카타르티스모스 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바르게 지도받고, 말씀으로 의를 훈련해서 비로소 뼛속까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이 온전한 성도는 17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폐단이 뭔지 아시죠? 가정 다 팽개치고 둘러산으로 다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그냥 막 몇 개월씩 거기 계시면서 그냥 주님 능력 달라고, 성령 보호 달라고 기도만 하다가 성령은 받았는데 자기 말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소위 말하는 광적인 신자들, 이게 한국교회 과거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자면 바로 뭔가 광신도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그렇게 일으키는 하나의 것이 하나의 현상이 되었잖아요. 인격의 수반 위에 세워지는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고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격이 먼저요, 그 이후에 능력을 갖추어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타이틀을 갖는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타이틀을 가지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자격인가? 아닙니다. 셀리더 국장이 타이틀인가? 아닙니다. 그게 자격이 아니에요. 단임 목회자라는 자격, 이 이름 타이틀, 이게 자격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타이틀을 가지는 것, 직분을 가지는 것, 어떤 이름을 갖는 거 아닙니다. 섣불리 일이나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일 잘하면 직분을 주고 일 잘하면 일꾼이다 싶어서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성도 내면의 신앙 인격을 말씀으로 깨트리고 깎고 다루는 것입니다. 흡사, 그것은 이제까지 1위로 살아오던 한 맹수를 한 마리의 양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는 위골든 뼈를 맞추는 이 작업은 거의 이전의 삶과 습관을 포기시키는 과정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옛사람, 옛자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이 말을 쓸 때 굳이 의학 용어를 쓴 겁니다. 이 성경이 수술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좀먹는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암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수술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사람, 육의 사람, 죄의 습관에 젖어 있던 그 사람이 이 쉽지 않은 카타르티스모스를 감당해내면,
이것 자체가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새로운 삶은 새로운 나 자신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나는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바뀌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 때를 써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얻어가지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구정물이 오히려 새로운 환경마저도 망치는 것은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 해서 텔레이오스 하면 위골된 뼈를 바로 말씀으로 바로 맞추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뼈를 바로 맞추면 카타르티스모스 하면 텔레이오스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좋은 일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행복 모임 학교 같은 걸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전도의 기술 이런 걸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전도 행위를 할 우리들 자신의 인격의 변화예요. 사역을 오랫동안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미성숙한 신앙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면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열매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기쁨으로 충분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롱런하고 끝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배운 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하는 목회도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열매는 사역하는, 순종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진입하는 거예요, 사역에. 아멘이십니까? 한두 번의 좌절이나 시련 따위에 결코 꺾이지 않는 비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턱레일로 작용하여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결론은 분명합니다. 목적은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며, 아멘이시죠?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애를 써야 될 것은 결론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성숙해지는 것, 나 자신의 변화, 나만이 아는 은밀한 내 속에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 은밀한 마음들, 거기에 에너지 거의 99%가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작업에, 내 욕심을 죽이는 작업에, 남은 나를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마 그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겉으로 뛰쳐나오면 한 마리 괴물, 한 마리 짐승이 나오는 것과 같이 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나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장은 없이, 변화는 없이 자꾸만 책임이 주어지고 국장이 되어지고 셀리더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올해 우리 박강도사 이제 9월달에 목사 안수 받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토끼든지 아니면 변화되든지 하셔야 되네. 한 번 더 할까요?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될, 카타르티스모스 받아야 될 목적은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내면이. 그리고 결과는 따라오는 것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성장하고 충만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이 절로 그 온전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과 일은 그러한 사명자들, 그렇게 우러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의 목회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길 만큼 민감하면서도, 그러나 이 영적 원리대로 잘 진행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being 그리고 doing.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진 이후에 doing,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목적은 그 성도로 하여금 일 잘하는 기능인이나 머슴이 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를 하는 저 자신의 목회 목적도 아니고 제 목회의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 훈련을 지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10년 동안 양육을 했던 목적도, 훈련을 시켰던 목적도, 같이 아우리치를 갔던 목적도, 단기 선교사를 내보냈던 목적도, 간사를 세우는 목적도, 그냥 일만 하는, 로봇같이 일만 하는 그런 기기 부속품 같은 군중이나 회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놓고 지난날 저 자신이 개척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결코 그런 사역하고 싶지 않아서, 결코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물론 그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의 주님 앞에서의 제 몸부림이고 제 고뇌겠지만 말입니다. 저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저도 한 번 하는 목회입니다. 저도 한 번 담임하는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 번 믿는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제게도 목회적인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머슴만 되면 안 되고 성도는 그런 머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온전해질 수 있는가. 나는 나의 목회를 통해 얼마나 성도들을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 말씀의 턱내일로 그들을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건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이 목회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턱내일 역할을 해줄 때 기회죠. 그래서 내게 교훈이라고 하는 턱내일로, 때로는 책망이라고 하는 턱내일로, 바르게 함으로 의를 훈련시키는 의의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의 턱내일이 나를 건드려주고 귀찮게 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자 행복한 순간이자 과거의 그 망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귀찮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엎어지고 자빠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열어주고 밀어주고 인도해내는 교회, 나를 말씀이 귀찮게 하는 교회, 나를 가만두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예수 믿었겠어요? 내게 복음을 들고 온 전도자가 나를 귀찮게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 여러분 자연 그대로 가만두면 성장, 변화, 경건, 거룩,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는 우리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만두면 변질됩니다. 변질은 가만둬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변화는 생명 걸고 몸부림쳐야 겨우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동원되어집니다. 변화는 발부둥을 쳐야 돼요. 변화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힘을 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내미신 분기점에 진입은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갈망하던 인생의 변화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화해보면 더 행복해지기 원하잖아요. 다 사실은 모두가 다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길 다 바라고 있잖아요. 남편과 내가 더 건강한 부부가 되길 다 바라고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경건하게 음란하지 않고 N번만 기웃거리지 않고 똘똘하게 제대로 크길 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있어요 우리한테? 부모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말씀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본문 17절 한 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놓고 거의 대놓고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능력 갖추는 것보다 온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막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설교자인 저 자신의 편협된 관점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사역 누가 합니까? 결국 그 사역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하나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대 바울한 사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아멘하십시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바울 하나 나오면 그 한 사람이 1000명이 못하는 일, 10,000명이 망쳐놓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한 세대 전체가 망쳐놓은 일을 다윗 같은 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 군중, 회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 깊이 변화되어진 사람,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골개처럼 뼛속까지 까만색, 진짜 오골개, 털만 까만 게 아니라 막 갈라보면 뼛속도 새카만 오골개처럼 뼛속까지 제자, 뼛속까지 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코로나 따위로 흔들릴 수 없는 사람, 이런 역풍 때문에 잡아줄 수 없는 사람, 이런 환경 때문에 잠시 위축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서 이게 막 긴장이 되고 큰일 났다 싶고 한두 달 쉬어보니까 내 신앙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민낯을 보면서 내가 왜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더 몰입해야 되는지, 내가 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귀에게 진 것이 속상하고 남편한테 버릇하고 난 뒤에 이게 졌다는 느낌 때문에 속상하고, 마귀에게 말입니다. 자식한테 막 목숨말을 하고 난 뒤에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해서 자녀들한테 너의 미성숙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미성숙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뭐 말할 것도 없이 한 조직의 모든 환경은 결국은 리더의 잘못입니다.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부모, 사회적인 조직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말로 하든 안 하든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책임자인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크리스찬, 이런 교회를 놓고는 담임 목사인 뭐 어떻든지 간에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의 미숙함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그것을 거머쥐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몰두하고 고민하고 가슴쳐 울음 울고 소상해하며 해답을 구하는 그런 목회자, 오늘 우리의 시대에 피차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 일, 그것이 아니라 사람, 온전해진 사람. 결국은 제가 뭐 교회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여러분 어차피 이 흥망성쇠의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그 중심에는 담임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의 분량만큼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탑 리더의 분량만큼 공동체는 자라는 것입니다. 셀 리더의 영적 분량만큼 셀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핑계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마디면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사야 61장 22절 말씀에, 6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정말로 작아서 작은 겁니까? 정말 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다윗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그 다윗 왕은 자기는 작은 자래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래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고 간청하잖아요. 그 왕이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 작은 자를 고백하고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 약한 자라고 자명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작다는 자, 약하다는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천명을 일으켜 1000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온전해진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0가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영적인 분기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괴롭혀오던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실패와 쓴뿌리의 망령으로부터 예수 믿는 신앙을 분기점 삼아 완전히 출애굽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애굽을 환영하지 않는 무리가 존재합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의 악한 세력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과거의 망령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과도 같이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으슬렁거리면서 산길자를 찾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기점을 간신히 넘어선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찾고 있는 먹잇감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마귀에게 먹힌 사람들이고 입에서 다시 예수 믿고 토해져 나온 사람들. 그렇지만 마귀는 다시 삼키려고 마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러한 약한 믿음의 사람들, 섭섭할 준비, 삐질 준비, 마음 상할 준비, 시험에 들 준비, 낙심할 준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바람이 조금만 불면 자빠지기로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진짜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예수 믿고 분기점 넘은 것만으로 우리가 멈춰 있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분기점을 통과하여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은혜가 머무는 곳,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말씀이 역사하는 곳,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턱레일을 깔아주며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는 이내 곧 낡은 생각, 침체시키는 환경, 낙심, 거짓 소문, 날조되고 위장된 세속적인 소리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새로운 분기점으로 들어설 수 있는 턱레일을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턱레일이요, 양육과 훈련이 바로 그 턱레일이며, 예배와 셀가족 모임이 턱레일이요, 전도와 선교가 그야말로 확실한 턱레일입니다.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친 그 대안이 없던 영화 속 사내한테 우리는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돌아왔다고,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새로워질 수 있었다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게는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주셨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이곳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실제 설교 원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준비하고 제가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새벽 한 4시쯤 되었을까, 미명에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이 들게 하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묵상해 봤을 때 제가 종일토록 묵상하고 준비했던 이 말씀에서 그게 뭐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니까 허벅지를 딱 칠 정도로 맞는 말씀이,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주는 음성처럼 들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이러한 설교로 제가 한 번 더 끄매점을 해도 뭐 참 귀할 것 같아서 오늘 이 2분쯤 되는 짧은 묵상거리로 오늘 설교를 가늠하려 합니다. 제가 바로 그냥 어두운데 이 핸드폰에 워드를 쳤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려는 그 어느 지점으로 통과할 때, 거기까지 갈 때, 곧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자기 죽음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시는 바는 성장이나 성숙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앞서 나 자신의 죽음이다. 턱내일은 말씀 훈련으로도 진행되지만 실생활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질병, 억울함, 궁핍 등의 모양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니 그 과정 자체는 결코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려 하는 이 턱내일은 분명 이전의 나로서는 결코 상상해 보지도 못할 삶으로 나를 옮겨다 놓을 것이다. 욥이 만났던 고난은 결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지만 그는 분명 그 고난들을 통해 카타르티스모스 되어 정금같이 나오게 된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순물이 제거되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제거하고 싶으셨던 것,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기필코 제거하고 싶으셨던 것, 바로 죄다. 온전함은 죄를 이기고 죄와 멀어질 때 그 죄가 비워진 만큼, 죄와 멀어진 간격만큼만 채워진다. 내가 가득 죽어지면 주님이 가득 차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비워져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질병으로, 역경으로, 시련으로, 마음속 깊은 절망감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카타르티스모스를 통해 우리가 성숙하여 텔레이오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맡기시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턱내일, 예배와 세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턱내일,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턱내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부수실 때, 나를 깨뜨리실 때, 내 속에 있는 그런 은밀한 욕심들을 끄집어내시고 들추어내실 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질 수 있는 찬스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박사시겠습니다.